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장 그 중요한 시간, 그래서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부지런히 너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모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네가 마음에 여호와를 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다 돼야 됩니다. 우리가 화났을 성품, 화나도 슬퍼도 기뻐도 그 관계없이 성품 또 우리 힘, 내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내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지식이 있어요. 세상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세상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우상도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에 참 어떤 일은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섬기고 해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우리 죄 문제, 또 하나님 따라 생긴 죽음의 문제, 이 땅에 일어난 재앙의 문제,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고 불건전 신빈주의에 빠지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신비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본주의적인 신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로 신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집중해서 고함을 지르면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흑암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런가 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반목하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과 시대 살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시는데 그 복음 가진 그 교회가 이런 축복 못 누리고 이렇게 다른 일에 매여 있고 다른 데 관심 갖고 다른 데 싸우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은 자꾸만 흑암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은 멸망이 닥치는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그 증거요. 에스겔. 그래서 복음 언약을 잊어버린 후대. 오늘 본문 첫 번째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잊어버린 후대. 그래서 에스겔 1장은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후대가 이 하나님 주신 복음 교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교회인데,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후대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놓은 느부신상,
느부갓네살 그 왕이 그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만든 30m가 되는 그 우상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저기 그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저 영천 이런 보면 막 이렇게 금빛 찬란하게 뭐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 도금한 거지, 껍데기만 입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30m가 되는 신상을 만드는데 다 금덩어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느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거기에 온갖 우상으로, 거기에 온갖 그 이 재물 가지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다니엘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포로들,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 음식을 하사하고, 그런 그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종노릇하고 그들에게 짓밟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서 증거하는 그 이 내용들이 이것이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 앞에 이렇게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다 빼앗겼어요. 이렇게 그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닥친 그 이 땅의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그 하나님 떠난 그 이렇게 우상의 그 문제, 그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제가 이 시대의 총회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 신문사 우리 조은택 사장님,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제 파송 예배하는 그런 시간도 오후에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으로 덮이고 흑암으로 덮인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흑암 문화, 이 흑암 문화가 얼마나 그 이렇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회복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흑암 컴퓨터 문화로, 컴퓨터 흑암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화를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복음 전환 통로로 가치 있게 쓰도록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흑암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흑암 그 폰으로, 이 폰에 무슨 이 폰이 검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흑암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흑암에 묶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으로, 그러한 문화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고 가치를 모르면은 이 코에다가 구멍을 크게 뚫어야 이쁘다고, 귀에다가 구멍을 더 크게 뚫어야 이쁘다고. 그래서 귀에 구멍을 이렇게,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액세서리 꼽도록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본래 그 옛날에는 그 성경의 구약의 전가잖아요. 노예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귀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너는 이 집의 노예다 하고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흑암에 이렇게 묶였느냐 하면은, 나라, 그 민족 자체가요, 귀 구멍을 제일 크게 구멍을 뚫은 사람이 제일 이쁜 사람이라. 이렇게 사로잡힌다니까. 그건 단순한 한 가지 면인 거예요. 모든 부분에 참된 이 복음,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이렇게 뭔가 비밀을 알고 참된 가치를 모르면은 이렇게 잘못된 가치와 기준과 생각으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검은 안경을 끼고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 오늘 에스겔 37장 본 것처럼 마른 뼈들처럼 죽어가고 있어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에스겔이 가본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처럼 이와 같이 이 흑암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에 놀라웠게도요, 그러한 현장 속에 노예로 잡혀간 여기 한 일꾼 에스겔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러한 가치 있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에스겔에 증거하는 것처럼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요, 에스겔 1장에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에스겔이 어떻게 이러한 흑암과 문제 속에서 에스겔이 살아났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어디? 지금 갈대아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도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지금 고통 중에서 저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장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복된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게 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번을 읽어도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묵상돼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흑암의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흑암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잘못된 이 상처 이런 문제 들어가지고 그 소리가 들려요. 저는 미워해라. 네가 화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흑암 소리가 자꾸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 이러한 그 현장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렘넌트가 그래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많은 체험을 해야 된다고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게 이제 딱 이제 마음에 들어왔던가 봐요. 그게 이제 많은 체험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런데 많은 체험을 하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많은 체험을 하는 의사는요, 이렇게 제대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뭔가를 익히게 됩니다. 익히게 되고, 또 운동선수가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요,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에 많은 체험을 하면요,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려요. 세상 가운데 많은 체험을 하면 세상 문화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바른 신앙의 체험을 해야 돼요. 바른 축복의 체험을 해야 돼요. 진짜 축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축복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체험이 온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게 체험이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록펠러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어릴 때에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신앙의 체험을 한 거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실 것이다는 그 체험을 한 거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딱 호주머니를 2개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드릴 11조.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렇게 경제에 대한. 그걸 나눠서 그렇게 했다고요. 록펠러가 세상에서 수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응답과 역사 소호 들었잖아요. 무언가 바른 체험입니다. 바른 체험. 어릴 때에 살아가면서 어릴 때든지 또한 나이가 100세가 되었든지 바른 체험이 될 때에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리라. 오늘 메시지가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기성아, 살아나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꼭 해야 할 체험이 있는 겁니다. 꼭 해야 할 체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체험.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체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요, 어떤 때는 교회 이렇게 목회자를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회자가 어떤 다른 특별한 일 있어서 그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역사. 그래서 이 에스겔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말씀을. 우리 인생이 이 멸망을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할렐루야.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선지자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이 부름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깨달은 겁니다. 바로 나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구나. 이 소명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하나님이 내가 중자라면 중자로서 내가 주신 미션이 뭔지, 내가 전도자라면 전도자로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내가 렘넌트라면 렘넌트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방황하는 겁니다.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분명히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영적인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것도 사실인데 영적인 것도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 몸이 아프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실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기쁘면요, 이 몸도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축복 속에서,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뭘 깨달았느냐?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 읽었잖아요. 이 시대에 복음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 골짜기에 와가지고 이 골짜기에서 지금 마른 뼈들 같은 그래서 이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이 아무 소망도 없고 지금 멸망 가운데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뼈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기 에스겔 37장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겠나이다, 못 살겠나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저에게 말씀할 거다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지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마른 뼈다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고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우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답답합니까? 가문이 답답합니까? 아니면 우리 현장이 답답합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이 있습니까? 여기 에스겔 같은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여기 에스겔은요, 이런 현장이 있어요. 마른 뼈들과 같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에?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장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에스겔이 대답한 겁니다. 뭐라고 답했다고요? 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하나님은 여기 에스겔에게요, 중대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대언해라. 나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대언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현장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 이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이 중요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고 저들이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을 뽑았잖아요. 중직자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통로로 서는 겁니다. 그 일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시대를 살리고 그러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하겠습니다. 성막.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뭘 주시다고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말씀하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뭐 하는 거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희생제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느니라 번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언약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그 돌비, 십자가 그 돌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돌비를 주셔, 돌비. 그래서 십계명 돌비를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하나님이 그 저들을 인도하신 그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과 함께 하신 그 만나 항아리. 그게 그래서 그 돌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 그리고 만나 항아리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성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체험하도록 그래서 저들이 죄를 짓고 그 시대에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있을 때 저들이 그 성소에 나오면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고 나가서 그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온 땅 위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라면 그 증거.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성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그 우리 작은아마 성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건 귀중한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어떤 비밀을 체험해야 되느냐.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다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공부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사업하고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 후대를 살리고 시대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 우리가 성막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궤, 이 언약궤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갖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직분을 회복한 겁니다. 직분. 무슨 직분? 바로 이 성막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제사장을.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그 일하는 제사장들을 그래서 레위 족속들을 다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귀한 축복된 일들을 섬기는 제사장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를 제사장 삼으셔서 이 하나님이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이 축복된 복음화의 일꾼으로 축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나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요 재앙의 통로가 아니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요 중요한 분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총회장님이죠. 총회장님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예? 당신이 사울 같은 통로로 쓰임받지 않고 다윗같이 복음 위에서 그 쓰임받는 걸음이 되니 얼마나 귀하냐. 이분이 힘을 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만남 속에서요 실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잖아요. 가정 가문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현장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실수를 해도 문제가 있어도 속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살아나는 40일의 시작을 해야 돼요. 살아나는 40일의 시작.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은 40일만 함께 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지금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이들이 믿지 못해요. 그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육신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그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전도자들이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그 영적인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제 세 가지가 중심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는 오늘 주일 아침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선교 그 현장, 그 마닐라 저기 선교 현장이 바나나케 교회가 이번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물에 잠겼잖아요. 물에 잠겨. 그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이렇게 연락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다행히 은혜 가운데 비가 이렇게 그쳐가지고 그 침수된 그 이제 물이 이제 그 빠지고 그러면서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 현장.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총회 현장. 총회 현장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번 월요일 날 총회를 한다고. 총회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우리 전도 운동하는 이렇게 단체로부터 대표로 총회 일을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다고요. 그런데 저 자신도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좀 연약하고 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라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총회를 할 것 같으면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그 총회 이렇게 내는 총회 이렇게 뭐냐면 발전 기금이 있어요. 총회 일들이 되도록. 우리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총회 돈을 내고 시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약하고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어떤 분을 통해서 발전 기금을 절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직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 18절.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그 말씀이 저의 삶 속에 늘 묵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럼 속에 무슨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닫게 하셨냐면은 네 교회만 내 양이냐,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러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그러면은 총회 선교사로 가는 거다. 총회 선교사로 가는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고 우리 성도들이요, 나는 총회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면 나는 가고 안 오냐 그 말 아닙니다. 한 번씩 가서 일을 보지만 내가 가서 돌보는 일은 내가 교회로부터 파송받고 또 제가 노예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는 것은 선교사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제 옆에 큰사랑교회 또 저기 방어진의 소망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나는 총회 선교사로 가는 거니까 당신들 적어도 기도하는 의미에서 나한테 10만 원씩 선교비 보내라. 요청했어요. 그게 이제 지들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가야 할 걸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시작할 것이냐 이겁니다. 무엇을 시작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이 확인할 게 있는데 뭘 확인하냐면은 미션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미션. 반드시 전달해라.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현장을 향하여 전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 하나님 떠난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전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잖아요. 전달해야 돼요.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 이 중요한,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이 모든 백성에게 그 중직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 이걸 전달한 겁니다. 이 일을.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보세요. 여호수아 3장에 중직자와 이 성도들이 이 중직자들이 이걸 전달하고 그래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뭐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만약에 못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대음이가 이 소식을 못 들었다. 다른 사람 요단강 다 건너갔는데 지는 다른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요? 에? 그러면 안 되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여리고를 다 돌잖아요. 여리고를. 온 백성이 다 돌잖아요. 한 사람도 안 떠들고 다 돌잖아요. 만약에 저들이 불신하고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리고는 정복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여리고를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했냐? 분명한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정복.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복해야 돼요. 정복.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우리 현장은 불신앙의 현장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못한다. 그게 어떤 현장이냐? 그게 현장입니다. 그게 이 세상 현장입니다. 그게 이 흑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계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지금 앞에는 지금 그 중대한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민들하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하고 싸워야 될 그 일이 남아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정복해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그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 안악산지 갈렙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로 돼 어제와 같이 정정합니다.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정복 미션을 갖는 겁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 한 번씩 말씀해요. 어떤 말씀하냐? 김중건 목사, C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을 이렇게 몇 번 만났을 때 이분이 이렇게 늘 이렇게 하는 미션 이야기, 미션. 유광수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첫째는 유 목사요, 북한 땅 살릴 일꾼들 준비하시오. 북한 땅 살릴. 북한 땅에 복음 편지가 쫙 깔렸다. 북한 땅 살릴 일꾼 준비하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저기 이 뭡니까, 세계에 보면은 참 어려운 나라들 많아요. 그러면 지금도요, 저 동남아라든지 지금 이 먹고 살기 어려운 데가 많다니까요. 거기에 엘리트들이 있다. 그 엘리트들을 살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RUTC 와서 이렇게 보시고
알려듯이 이거 막 공사 이제 그 너무 막 크게 이런 거 베이지 말고 그 뭔가 이렇게 그 좀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실용적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대 살리는 운동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이분이 그 마지막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네. 혼잣말로 마음이 참 시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미션이죠, 미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앞으로 복음 운동하고 복음 가운데 참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도 말씀해요.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요. 3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바라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걸음 속에, 그래서 우리 자꾸 우리 문제만 보고 우리 현실만 보는 사람은 참 위험해요. 우리가 이 분명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다니엘 노예로 갔지만 그 노예된 현장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하나님 주신 우리가 복음 깨닫고 이 복음 주신 그 역사 속에 일심전심지속으로, 아멘,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축복으로, 그러면서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축복 속으로. 그래서 반드시 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대표적인 축복이, 대표적인 교회로, 대표적인 가문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